오늘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또 힘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헤매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서 내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삶이 간증이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찬송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간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422페이지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이 이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죠. 그리고 신부 입장을 합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로 입장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그 안에 보면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이 보이지 않나요? 왜 성전이 없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무엇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한 7, 8년 전에 이 남양과 화성 땅에 정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딱 날 때 뭐가 우리에게 비춰주나요? 촛불이 그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밝게 비춰주고 우리를 도와주던 그 촛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깜깜한데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길을 밝혀서 옵니다. 또 건물의 빛을 밝힙니다. 또 날이 동이 트면 이제 해가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날이 이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 그 모든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마치 촛불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실 때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태양을 숭배하고 세상이 빛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과 만국이 내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국과 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을 것이다. 낮에 열어놓은 성문들을요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밤이 없기 때문이죠. 밤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 필요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죠?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야 해가 떨어지고 밤이 돼야 또 우리 육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쉬어야 다시 그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밤이 없습니다. 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과 누리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속 깨어 있는 거겠죠.
계속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겠죠. 거기 함께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거겠죠. 이제 나 피곤해. 가서 쉴래. 이것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지만 우리는 결코 천국을 온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조금의 흠과 티와 그 작은 죄들도 결코 천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참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것을 말하는 자, 가증한 일을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된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가증한 일은 뭐죠? 우상, 내 안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좌절시키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 거짓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 꾸며낸 말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인 거죠.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도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하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쏟아내고 또 때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하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는 잘한다고 잘 말했는데 그 말이 또 상대방에겐 뭐가 돼요? 화살이 되어 꽂힐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요, 이런 말의 기준을 놓고 보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이 속된 것을 추구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입술이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런 입술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모든 생물의 근원인 거죠. 에덴 동산도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문명들도 그 4대 강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그런데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그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모든 만물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적셔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계속 바꾸고 찾아다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갈급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수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생명수의 맛을 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 날에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 덮고 적시고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합니다. 어제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또 2020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정신없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고단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또 때로는 막중하고 또 중요하기에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노력하며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나요?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삶,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혜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 더 이상 밤이 없어서 쉴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는 주님과 영원히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줄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은, 완벽한 것들은 그 나라에 가서 맛보지만 이 땅에서 미리 예고편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날에 맛보게 될 영원한 생명의 수를 주님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미리 맛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내 안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는 저주에 흔들리고 그 고난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풍성한 그 귀한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또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모든 상처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왜곡된 것들